안녕하세요. 성경적 세계관의 새 이름 오리진입니다. 오늘은 무겁지만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죽음에 대하여입니다. 이 주제를 오늘 함께 나눠주실 분은 오석한 목사님, 영어 이름으로는 로버트 오 목사님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주님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플러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으며 최근엔 죽음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건네는 죽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죽음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나눠야 할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책을 또 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사전에는 이제 한 30권의 정도의 책을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또 가장 최근에 쓰신 죽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사실 한 3년 동안 집필했는데요. 사실은 3년 전에 제가 한국 와서 젊은이들 이렇게 막 집회하고 만나고 더욱이 압구정동의 아가파워라는 팀들하고 만나서 집회를 할 때 그 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지금 젊은이들 자살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제 뭐 저야 연구하는 거 리서치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로 3년 전에 벌써 OECD 그러니까 이제 OECD라는 게 경제개발국 뭐 이렇게 하잖아요. 38나라가 만나서 이제 경제를 교류하는 건데 38나라에서 자살률이 어른들, 노인들 넘버원, 청년들 넘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뭐 7번째다, 8번째다 이렇게 하는데 왜 자살률도 넘버원일까? 더욱이 젊은이들이 왜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할까? 그래서 사실 연구하고 제가 3년 전에 벌써 영어로 To Those Who Want to End It All 이라는 영어로 책을 써서 미국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 된 책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출판하려고 제가 세종시에 카리스 아카데미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키어크가드 리서치 센터라는 것도 운영하면서 그 팀원들에게 제 번역본을 보여줬더니 목사님 이거 조금 뭔가 모자라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미국 들어가신 지 52년 됐고 지금 20대 젊은이들 한국 사람들을 위한 책을 쓰셨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사실 12살 때 미국 가서 지금 52년 살고 제 첫째 딸이 지금 40이니까 내가 막내가 35인데 20살짜리들에게 책을 쓴다는 게 조금 무리였고 그래도 어쨌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으니까 어떡하지? 그리고 고민을 했었는데 작년 10월쯤 제가 BY라는 그 래퍼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그 가사도 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느 날 BY 가라사대라는 노래를 듣다가 BY의 가사와 나의 소설과 그 다음에 키어크가드 철학을 잘 녹여서 챕터를 하나 썼어요. 챕터를 하나 써가지고 작년 10월에 또 제가 사랑하는 또 우리 후배 교수님이죠. 우리 지금 한국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그 교수님하고 밥 먹다가 어느 교수님 내가 이번에 한 챕터를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BY 가사를 좀 녹여서 하는데 참 이거 좋을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밥 먹다가 툭 던지는 말이 목사님 제가 BY 지금 멘토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당신이 BY를 멘토하냐고. BY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래퍼라고 그랬더니 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 테크니컬한 터무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가 맞아서 그러면 이거 읽어보고 내가 BY의 전체 가사 모든 다른 노래에서 가사를 써서 이런 책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한번 서제스트 해보라고 제가 이메일 보내드렸어요. BY한테. 그래서 사실 키어크가드 분명히 나는 BY가 이 가사를 쓸 때 실존 철학적 입장에서 쓴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덴마크의 소렌 키어크가드의 어떤 철학의 배경을 놓고 가사를 쓴 것 같다고 칭찬을 해줬더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 BY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아유 자기를 키어크가르드가 동등하게 생각해 준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다 쓰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고 이번에 얼마 전에 또 BY 만나서 다시 한번 허락받고 뭐 모든 거 다 해도 된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죽고 싶은 당신에게서 책 그게 끝났었는데 이제는 책 그 제목이 죽고 싶은 당신에게 BY 가라사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전체는 물론 제가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하루에 한국에서 36명씩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넘버원, OECD 세계 넘버원인데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할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도시 7도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서울, 뭐 부산, 인천, 광주 이제 내노라는 도시들 이렇게 다 했는데 너무 재미난 게 죽는 이유가 또 다 다른 거예요. 자살하는 이유가. 한국 서울에서 죽는 젊은이들은 또 너무 프레셔 받고 일에 하다가 죽고 부산에서는 너무 일이 없어서 죽고 뭐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지 않으면 2시간에 3명꼴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팬데믹 때 그죠? 코비드19 때 죽은 숫자보다 자살로 죽은 숫자가 매년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용한 사일렌트 팬데믹이다. 조용한 팬데믹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문제화 삼고 그죠? 우리 많은 젊은이들과 좀 대화를 하고 나누고 이제 한국 문화가 체면 문화다 보니까 아예 진짜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훨씬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공부하다가 미국에 있는 제가 사는 LA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LA에서 지금 120년 된 자살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권위적인 단체인데 그 단체가 지금 LA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LA 그 학군에는 어느 몇 가지 언어로 애들을 가르치냐면 80가지 언어로 가르쳐요. 80가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LA 지역에서 자살률 넘버원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미국에서조차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뭐 독일 사람들, 뭐 스위스랜드 사람들, 멕시칸 사람들 다 있는데 넘버원 가장 많이 죽는 그 민족이 코리안인 거예요. 그 숫자로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살률은 10만 명 중에 몇 명이 죽나로 계산하거든요. 한국은 지금 25명, 10만 명, 25명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은 15명이에요. 일본은 20년 동안 우리가 일본을 앞선 거는 20년 전부터 우리가 자살률은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차이가 10명이나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제화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이런.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책 내용이 이제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워낙 좀 빡빡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가 자살 1위 국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조차도 1위로 그렇죠. 나타나는 거는 국민 그 민족성 때문인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민족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거기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 빨리빨리라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번 마음 먹고 그러면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너무 빨라서 그렇지 않은가. 근데 또 너무나 재미난 건 우리가 지금 가장 또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인생을 끝나자고 결정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끝내니까 이게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도 워낙 그 빨리빨리 어떤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에서 오는 어떤 그 압박감이 삶을 끝내는 이유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미국 사회가 예를 들어 뭐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뭐 더 잘 살고 윤택하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면서 오는 또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남의 나라 가서 사니까 이민자로 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 와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제가 얼굴만 봐도 아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런 삶을 50년을 살았으니까 똑같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죽음에 좀 더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는 한국 사람이 좀 더 죽음에 취약한 점은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도 불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또 다른 거로 태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섬기는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에서도 아이고 뭐 이번 생에 이 정도 하고 다음 생에 잘 살아보지. 뭐 이렇게 좀 너무 자기가 사는 그 삶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우리 크리스천 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끝나면 영원으로 이제 내가 정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권밖에 없는데 그 불교의 답은 진짜로 더욱이 힌두 쪽에서는 뭐 이번 생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생에 한번 잘 살아보자. 근데 또 너무 놀라운 건 오히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진짜로 못 살고 그래도 자살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 4등인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24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놀라운 거죠. 예. 선교사님께서 이런 죽음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게 한국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죽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이 책을 쓰시면서 경험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다면 또 그것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저도 굉장히 한동안 그 디프레션을 겪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제가 옥스퍼드에서 유학생 생활을 할 때인데 저는 18살 때부터 부흥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제가 18살 때 버클리라는 대학 가가지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 같이 공부하던 그 바이블 스터디 그 형님들이 야, 너 목소리 좋은데 우리 저 수양이 와서 설교 좀 한번 해라. 그래서 저는 목소리 좋다는 이유 하나로 상황 장로교회 고등부 수양회를 제가 79년도에 인도를 해요. 18살 때. 그런데 그때 그 막 인도하고 막 안수하고 그러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역사가 있으면서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 부흥사로 지금까지 65나라 거의 한 2,500번 정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다니고 하다가 갑자기 한 10년 전인가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 설교 끝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서 한 3년 동안 제가 부흥 집회를 못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1년에 15나라에서 한 20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던 시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3년 동안 집회 중단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족도 잘 못 돌보면서 무슨 집회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그거를 못하면서 그냥 옥스퍼드 가서 제 PhD를 끝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조금 심각한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빠져 있었고 이 공황장애라는 걸 처음 제가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경험했냐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깨우면서 귓속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아내도 없고 저 혼자 있었는데 저기 뛰어내려 죽어라 이렇게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게 바로 공황장애고 이게 디프레션의 열매구나. 왜냐하면 제가 막 끝도 없이 막 그 어떤 그 끝도 없는 어떤 밑 빠진 독이라고 그러나 막 빨려 내려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아무 해도 내가 막 너무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정말 깨달은 게 이러다가 정말 뛰어내려서 죽는 거로구나. 그리고 처음 그걸 깨닫고 제 하숙방에서 기타를 들고 밤새도록 기타를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제 그 에피소드를 넘었을 수 있었는데 그 후로 제가 참 겸손해졌고 사실은 그전에는 뭐 공황장애 안 온다 그러고 디프레션 안 온다 그러면 저는 걔네들 문제가 뭘까 이렇게 좀 너무 교만하고 그냥 주님 사랑하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뭘 그런 거를 무슨 너 카운슬을 본다 그러고 하냐 이제 그랬는데 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회개를 많이 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살에 대한 연구를 하다 깨달은 게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 책에도 계속 써 있지만 죽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순간적인 어떤 잘못된 결정,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이가 계속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죽어, 죽으면 다 해결되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찬양을 하는데 귓속말로 너 주를 위해서 뭐 했냐, 너같이 쓸모없는 놈이 왜 살아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동의하다가 갑자기 아니지, 무슨 소리야 이 자식이. 그리고 내가 쓴 일기책하고 쫙 보는데, 제가 보통 1년에 그랬잖아요. 한 9개월을 다니면서 15나라 20나라에서 집회를 하고, 그때 당시도 뭐 그 3, 4년 동안 책도 한 6권 썼고, 뭐 집회도 뭐 하면서 뭐 수만 명을 만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백 명이 목회자 선교사로 헌신했고, 이제 그런 걸 다시 읽으면서 야, 이런 사람한테 쓸모없다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좀 못난 놈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 그러한 것이 딱 들어왔을 때, 템테이션이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까, 이런 걸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 이 사일렌트 팬데믹, 이 자살은 사일렌트 팬데믹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야겠다. 네. 오픈하고, 그죠? 대화하고. 지금 LA에서 제가 그 자살 거기에 방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한국 사람들은 전화를 안 거냐는 거예요. 네. LA에서 그 큰 단체가 아무래도 지금 자살률이 제일 많은 민족이 그 전화를 걸어서 자살 방지하는 거기는 제일 가장 전화 수가 낮대요. 근데 죽는 건 제일 높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면 전화를 제일 많이 거는 게 멕시칸들이 건데, 멕시칸들은 막 오픈돼 있어. 죽고 싶으면 막 전화 걸어서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풀고 안 죽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말로 권총 들고 전화 건대. 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댕기면 죽습니다. 한국에서는 권총으로 자살하는 게 없지만 미국은 다 자살을 권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성이라든지 또 너무너무 그에 대한 대화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 대화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죽음에 대한 그 공격 앞에 해결을 하셨던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계속해서 쭉 연구하고, 지금은 뭐 세종시에 키어크가르 센터도 있지만, 그 키어크가르 철학적인 배경과 이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죠. 그리고 한국도 다행히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들이 전화 걸 수 있는 핫라인 지금 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희망 생명 무슨 단체, 모든 단체들이 전화 걸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단체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책에서도 그렇고 자살 방지하는 그 단체들을 좀 프로모트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라이프 호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 네. 라이프 호프라는 단체랑 지금 같이 일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 나온 것이 한 10,000권 정도는 제가 그냥 무료로 한국에 이제 뿌리려고, 그래서 그런 단체들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안 읽는 거니까, 거의 제가 만나본 100명 중에 한 1000명 중에 한 2명 읽는 것 같아요, 책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개발 국가에서 책을 가장 많이 안 읽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는 거예요. 자살률은 넘버원인데 책은 가장 많이 안 읽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런 나라에서 책을 썼다는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쓴 책을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쇼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종이책은 안 읽으니까 그 일렉트로닉 책으로, 전화기에서 볼 수 있는 책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공짜로 제가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키포인트는 그거죠. 내가 죽고 싶을 때 사실은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회에 스스로를 쏟고, 사실은 고민되고 어렵고 슬프고 좌절하고, 이 모든 것이 인생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어크가르 철학에 좌절은 병이 아니야, 구원에 이르는 첫 단추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자꾸 병이라고 그러고, 좌절하고 디프레스 된 애들한테 막 병원에서 약을 먼저 주고. 약 필요하죠. 정말 약 안 먹어서 자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이 너무 보편화되고, 그죠? 100명 중에 1~2명 정도 약을 먹어야 되는데 100명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살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단체 가서 젊은이들 한 1000여 명 모여서 집회를 하고 거기 있는 저기 리더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단체 자체가 한국에 있는 그 마약하고 술, 알코올릭들 그 젊은이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단체였는데 거기 그 리더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내 저기 학생 하나가 하도 엄마가 골방에 앉아 있으니까 병원을 데리고 왔대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너 문제가 뭐야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한테 잠도 안 오고 요즘 좀 디프레스 되고 그랬더니 딱 5분인가 7분 듣더니 약을 주면서 이거 평생 먹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물론 병원도 이해는 해요. 뭐 하루에 뭐 70, 80명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한 사람의 젊은 애 인생을 그렇게 망치냐고요. 예? 어떻게 7분을 그걸 듣고 아냐고요. 그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 되면.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약국하고 다 짜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은 그 많은 인구 중에 13%가 디프레션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제약회사가 병원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프레션을 병이라고 디지스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약이 지금 이렇게 그러면 젊은 애들이 매일 약 먹고 얼떨떨해가지고요 멍하니 있다가 참 문제입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자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줘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냥 너무 보편화시켜서 다 약을 줘버리면 그것 자체가 자살률을 키우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대학교 네. 학부 때 간호학과를 전공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정신과 병동에 실습을 이제 다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보면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는 이렇게 음성이 죽으라 네. 아니면 뭐 너가 신이다 이러한 음성들을 들으시는 그런 환자분들의 사례들을 좀 보면서 저도 고민을 계속 하게 됐던 게 저도 간호사로서 영적 간호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영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좀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이 도움이 된다면 일부 이렇게 약을 먹음으로써 말씀해 주신 자살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약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영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좀 잘 알려주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 이런 고통과 좌절과 절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과 가이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또 말씀해 주신 지금 현대 사회에도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또 영적인 고통의 그 경계 속에서 일단은 정신과를 찾아가게 되고 그 정신과 의사가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약이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화라는 그런 해결 창구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이런 죽음에 대한 그리고 절망과 그 고통 그리고 좌절이 질병이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들으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키에르케고르의 네. 또 그 메시지가 바로 이 고통과 좌절, 절망, 또 죽음에 대해서 질병 이거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이거는 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더 그 희망과 소망을 오히려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해준 말로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고민해보고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또 한 사람이 저도 선교사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